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장면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이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끝내고 분노한 사람들이 끌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알았습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항상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마지막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독 성도는 그 끝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 끝이 향기가 나야 되고 그 끝이 정말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단기간 누구를 만나도요. 그 만남의 끝은 좋아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함께 했어도 그 마지막은 결국 칭찬과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도 저런 마지막에 정말 장엄하고 충성되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군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냈죠. 꼭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가는 순사처럼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어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불순종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맨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군중 속에서 물론 사울이 있었지요. 그리고 들을 때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사울이에요. 저건 죽여야 된다.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쭉 앞으로 되어져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 당장의 이 사울의 마음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머릿속에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지더라는 거예요. 당장의 반응은 저희 막아야 돼. 저거는 틀린 말을 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분노하며 들었고 트집 잡아 들으려고 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회심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결국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 마지막 설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그 바울의 신학 그걸 보면 그 뿌리가 어디서 났느냐? 결국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복음 메시지가 결국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마지막 설교 그거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야, 허무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증거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내리에 숨겨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뿌리기만 해. 거두는 거는 내가 할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뿌렸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로 그 복음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씨 뿌리는 것이 힘들어요. 씨 뿌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뿌리기만 하면 돼. 너는 하기만 하면 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열심히 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 설교의 의미는 뭐냐? 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이 모습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향해서 다가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자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죽이고자 모였던 겁니다.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거 뭐 말하려나 보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다 적개심을 가지고 모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래는 입 틀어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푸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결국 민족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아자만 시작해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고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도 알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중심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다 몰려들었을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내가 말하는 것만 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돌부터 날라왔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거죠. 스데반이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뭐 복음을 들고 다가가거나 아니면 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론으로 꺼집어내요. 그래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을 아유 돈 꿔달라는 거구나. 아유 교회에 가자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벌써 이미 답을 딱 정해놓으면요 결국 그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해요. 시작할 때 영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지고 또 깨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요 어떤 영업사원들, 성공한 영업사원들은 이거 물건 사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보험 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람 상대방의 관심사부터 이야기를 꺼내요. 그게 벌써 50% 되냐 안 되냐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시선이요 나이가 아니라 상대방에 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다가가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마음 같아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전당 부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다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아는 그 얘기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은 아브라함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냥 씨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너 나가 그러죠.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관심시키고 귀를 열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스데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넌 뭐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음 다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오늘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느냐.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 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 아니냐. 그럼 갈대아 우르가 지금 지도를 펼쳐놓으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라크 사람입니다. 그 이라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이라크 땅을 떠나서 내가 새로 지시할 내가 새로 터닦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흔쾌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부자였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순종했다. 역시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그 무거운 입술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굳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어요. 또 이 지역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훨씬 일하기 쉽잖아요. 야 모여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하기 훨씬 쉬웠을 것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이 사람, 힘 있는 이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설득시키고 거기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을 거기를 다 정리하고 그냥 나와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새 역사, 새 인생의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펼쳐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거기서 나 혼자 깨끗하기가 어렵죠. 내가 무슨 수로 거기 그 쓰레기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깨끗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처음에 더러운 사람인데 굉장히 깨끗한 곳에 갖다 놓으면 나도 점점 깨끗해져요. 싱가포르 같은 데 여행 가면 그런 데잖아요. 우리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던 사람도 싱가포르 가면 처음에 벌금이 무서워서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아무거나 막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노름하는 사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골방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 둥그렇게 앉잖아요. 거기서 막 노름을 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지만 뿌옇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노름 골방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골방, 이 노름방에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폐는 튼튼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골방, 그 노름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고 싶으면 폐 더 이상 망가지는 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공기적으로 수영마을에 오시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탁한 영혼 속에 그 분위기 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아니고 그 혼탁한 분위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편하니까. 웬만큼 보장되니까. 하나님 비록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주세요. 이단 숙소에 같이 있으면서요. 거기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똑바로 쳐다보게 해주시고 저런 이단의 생각들에게 나는 영향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그 나와야죠. 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혼탁한 곳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함인 거예요.
미련한 거는 뭐냐?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떠나면 미련이 남으니까. 그를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라크, 이 갈대아 무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라크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지요. 그 뿌리가 옛날부터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지혜로워라. 살아가는데 지혜로워라. 지혜가 뭐예요? 좋은 것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10번을 강조해도 100번을 강조해도 항상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좋은 거 옆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생전 기도 안 하던 나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요 주일날 내가 교회부터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 한번 보세요. 무슨 기도야? 밤마다 놀자. 무슨 주일이야? 그냥 부활절, 성탄절, 추수절에만 가면 돼. 이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아무리 잘 다니는 사람도요 해이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제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옆에서, 믿음의 사람 옆에서,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는 사람 옆에서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만나는 거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만나가야 되고요.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나와야 돼요. 자꾸만 얼마나 미련해요.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푸른 담배 연기 속에서 콜록콜록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나 건강 주세요. 나 폐 안 썩게 해주세요. 가슴 치면서 그 미련한 거잖아요.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있죠. 예수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나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내 제자 되라. 그 대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좋은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맨몸으로 날 찾아와. 그러면 너 내 제자로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얘기가 없지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그거를 사로잡았던 게 돈이에요. 젊은 시절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얽매여 있고 계속 관계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나와 그리고 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과감히 선택하지요. 결단 내리지요. 그리고 갈대우르라는 이 환경을 버립니다. 그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자 청년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에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채워주겠다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정리해라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그 그릇부터 닦아 그러죠. 닦지도 않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봤자 쓰레기통에 넣으면 쓰레기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닦을 건 닦고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고 그러면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감한 결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갈릴리 어부들이 뭐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죠. 버리는 게 먼저예요. 자기가 살았던 이 어부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라는 거예요. 마태를 향해서 세관이었죠. 이 세관 마태를 향해서 너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마태가 그 근거를 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부당한 이득을 보는 자리에서 나갔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떠남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로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가 지금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그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원래 조선시대부터 쭉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삶의 뿌리에 유교가 꽉 그 바탕에 채워져 있죠. 토대가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고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대대로.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그 불악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연마을도 오가촌, 한가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씨들이 있고 한씨들이 있는 그런 시족사회가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였습니다. 왜 고향 땅에 왜 떠나지 못합니까? 그 뒷산에 아버지 묘 있죠, 할아버지 묘 있죠, 증조 할아버지 있죠, 고조 할아버지 있죠, 13대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에 영의정했던 그 할아버지 묘 있죠. 그 묘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조상묘 잘 지키다가 그리고 조상 옆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너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고향 떠나지 못했습니다. 고향 떠나면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야, 네가 떠나면은 조상님들은 누가 섬겨? 조상 삼손은 누가 지켜? 그랬거든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한바탕 바람이 불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한국전쟁.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라도 쪼개 해가지고요, 고기 이상을 넘어본 적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민족끼리도. 그런데 처음으로 이 5천년 역사 속에 민족의 대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요, 저 평안도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한반도 사람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딴 곳에서 살아본 거예요. 2차 민족 대이동은 언제냐? 1960년, 70년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겼거든요.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을 벗어나서 도시 공장에 오고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두 번의 민족의 이동을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때의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면서 교회도 기독교도 부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세요.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싶은데 어찌어찌 해서 떠나서 수연마을에까지 오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요. 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거래처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래처인데도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끊기고 내 삶의 터전이 끊겨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선을 해야 되고 거래처가 끊기고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장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판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변화, 때로는 관계의 깨짐, 때로는 여러 가지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늘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야, 나도 모르는데 한번 가보자.
네가 잘하면 길 열리겠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저쪽이라고 지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만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내가 지시할게. 저쪽이야 라고 하면 나 좀 믿고 가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참 계속 이 안정적인 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그 끈들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인생에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그게 시련이겠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습니까? 그게 운 얘기겠냐고요. 하나님 나는 왜 공동탑이 무너집니까? 그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새로운 판을 짜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믿음으로 붙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요. 오냐 해서 한정적인 곳에서 그냥 그래 너 있는 곳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태워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늘 아브라함과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거기서 나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웬 떡이야 이런 경우가 없어요. 훈련시키시고 대부분 깨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인생 피곤하게 하셨겠습니까? 잘 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양 잘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인생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배신당하고 광야로 쫓겨나고 그 과정 그러나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판 다윗을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인생 망가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왕자였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왕으로 만드셔서 그럼 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이집트를 떠나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어려움이 필요했고 막막함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시 또 다른 새로운 판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친구들 보세요. 잘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고생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포로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지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가고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내리고 항상 영적인 유목민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믿고 이번에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갈게요. 그 믿음의 본질은 내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전부고 손에 꽉 쥐고 나 이거는 못 나요. 하나님 안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 나 지금 갈 때 우리가 너무 좋은데요. 나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한데요. 내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나 안 가요. 내가 왜 저 광야를 향해 가요? 안 가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닌 그 촉대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힘들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정신은 남들이 제일 봉사를 해도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곳으로 먼저 가세요.
남들이 박수 안 치고 뭐 티도 안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길 못 갑니까? 힘드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뭔가 손에 잔뜩 뭔가 우리가 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무겁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 만전 살면 그러면 어떨까요? 너 몇 살이냐? 9774살인데요. 야, 그럼 너는 이제 한 200년 남았네? 그래도 만년을 살아도 끝은 있죠. 9999살이면 아유, 나 이제 갈 때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년도 못 사는데, 만살도 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요,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정신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행 갔을 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가구 사는 사람 없죠? 거기서 뭐 텔레비전 뭐 이래, 그래 텔레비전 뭐 신청하는 사람 없죠? 그냥 야 대충 해. 텔레비전 너무 작은데 아유 대충 해. 뭐 하루 있다 갈 건데 뭐 이러잖아요. 뭐 불편한 거 있을 때에 여행 가서 우리가 뭐 그냥 완벽하게 뭐 장만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왜요? 며칠 있으면 집에 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도 한참 전에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다가 일부 앱에서는 샴푸로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도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칫솔 한 20년도 더 됐으니까 칫솔 같은데 지금은 뭐 다 주고 아니면 없으면 편의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행지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그냥 버렸나 봐요. 약간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휴지통을 뒤져서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벌써 다 비워봤나 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손가락으로? 그 방법이 있었구나. 저는 아직 고민도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뭘 해요? 왜요? 내일 갈 건데 뭘. 그리고 그냥 오그라고 팽하고 끝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난다. 목사님 칫솔 좀 그래 샴푸 없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했는데 샴푸가 없어도 마찬가지겠죠. 머리 떡지면 어때요? 내일 갈 건데 그냥 모자 둘러 쓰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뭐 1시간 뭐 30분 차 타고 가가지고 막 샴푸 사고 옷 사고 칫솔 사고 막 이렇게들 웬만한 사람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더러워서요? 그냥 내일 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사자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나름 깔끔해요, 여러분. 네, 그냥 떠날 사람이니까 떠날 사람답게 가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근데 너 왜 인생을 그렇게 못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년 만년이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지고 이렇게 천년 만년도 더 훨씬 끝도 없이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움켜쥐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놓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새로 가라. 나 거기 못 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나는 못 가요.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둥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그 시작이 뭐냐?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나그네가 뭐예요? 그냥 영적인 유목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여기 잠깐 있을까?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대우를 지금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꽉 쥐은 거를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고민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요 천년만년 살래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라.
개털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판에 내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자꾸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아니면 내 판단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영적인 나그네가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모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